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와지고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주목하게 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또 넘어가고 그냥 우리가 뭐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나 또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게 주목해서 보고 살펴보고 곱씹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성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찬 믿는 사람이 성찬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것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예습하면서 야 이게 내가 생각하던 그 이상이구나 이게 이런 풍성한 의미, 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성찬을 이렇게 쉽게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과정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과정에 한 번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성찬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찬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예, 앞에 이제 조금 이제 개요를 설명하는 글인데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는 그럼 성찬이 있었나? 성찬? 성찬은 어때요? 뭔가를 먹는 거잖아요, 이게.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그 뒤에 말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본적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찰나로 싹 지나가거든요. 아, 이건 먹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것이 더 우리의 큰 의미죠. 아, 이게 우리에게 속죄를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하고 뒤에 것에 금방 이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어떠세요? 먹는 것. 이게 하찮게 여겨지지 않나요? 먹는 것. 뭐 하도 먹는 것을 하찮게 여기니까 우리는 먹는다 이런 얘기, 식사한다는 얘기보다 때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쓰죠. 한 끼 때웠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끼 때우는 습관을 우리 자매님들도 가족들 없으면 한 끼 때우지 않나요? 그냥 뭐 이렇게 문 열어가지고 뭐 식사를 준비한다기보다는 뭐 아유 배고프니까 그냥 시장기만 때우자 이렇게 하고 남편이 없거나 그 자식이 없거나 이러면 또 대략 때우고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때우고 지나가고 남자들은 라면 끓여 먹든지 근데 먹는 거 자체가 이게 혼자 먹으면 그렇게 안 좋다네. 이게 병 걸린대요. 이게 습성화되면.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먹는 거. 혼자 먹을 기회가 되시면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누구하고 약속해가지고 아니면 집에 부르든지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오랫동안 한 번 두 번은 괜찮겠죠.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오랜 기간 동안에 혼자서 밥 먹는 게 별로 안 좋대요. 제가 이 구속사적 배경을 이렇게 본다고 처음 이렇게 보게 되는 이 내용들이 성찬식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먹는 행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먹는 행위. 설명과 성경적 근거. 주 예수께서 두 개의 성례 혹은 예식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전자에서는 신앙생활의 시작의 표시로 각 사람에 의해서 단 한 번, 누가, 오늘 안 오신 분이구나. 어디 시험 드셨나? 그 성찬을 이렇게, 세례를 계속하면 안 되냐? 이렇게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이 너무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이 좀 떨어질 때마다 세례를 한 번씩 이렇게 받으면 좀 회복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 의미는 계속 되새기는 건 좋지만 이게 세례는 한 번이죠. 세례든지 침례든지 한 번입니다. 평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의미는 우리가 계속 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한 번이고 그런데 이 성찬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의 표시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지키는 성찬을 다루게 된다. 구속사에 있어서의 배경.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성찬을 제정하셨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이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가시고 기도하시고 또 잡히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이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의미를 이해를 했을 건데 충분히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그때에 깨달았지 지금 뭐 긴가민가 하고 있었겠죠. 뭐 식사 어이구 야 오늘 뭐 잘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떡도 뭐 어떤 떡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안 봐가지고 빵이죠 빵. 이게 주식입니다. 밥을 먹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떡 이렇게 하니까 간식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거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식사를 가장 우리나라는 떡이 간식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빵이 자기들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떡 우리는 지금은 이제 너무 성도님들이 또 많고 이러니까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간편한 형태로 나누기 쉽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이 조그만한 거 이거 주시면서 이게 떡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법 큰 이 빵을 주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게 의미는 너희들이 먹는 내가 너희의 간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의 양식이야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 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금 주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을 실제로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빵을 이렇게 먹고 그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건 그들은 또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셨겠죠. 굉장히 우리가 먹는 것처럼 너무 잔이 작더라고.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게. 요새 그 코로나 이후로는 그 캡슐은 더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작으면 이 알코올 도수라도 센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잔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성찬할 때 이렇게 잔이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를 채웠겠죠. 이렇게 떡과 잔을 그 얼마 안 되는 거 쏟으면 큰일 납니다.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내 몸이 지금 채워지고 있어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내 피고 이게 내 살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들어와서 자기 육신을 채우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럼 내 전부를 지금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한번 해볼까요? 떡과 잔을 좀 크게. 이게 제가 계속 느꼈던 건데 떡 모르겠는데 잔에 포도주가 그냥 묻어 있어요 그냥. 묻어 있어가지고. 맞아. 이게 그래서 반 이상이라도 좀 찼으면 좋겠다. 이게 정량을 안 넣었네. 근데 이게 반품을 할 수 없는 게 미국에서 온 거라. 우리나라 게 아니고 수입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났잖아 벌써. 근데 사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래요? 안 되면 윌치스라도 좀 포도즙이라도.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앞에 나가서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도 네. 인스턴트 물거보다는 그냥 뭐 주스라도 빵이라도 네. 좀 심각하게 좀 먹고 마시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 세례 이야기도 뭐 침례 이야기도 했었는데 너무 좀 형식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동안에 이게 성찬을 자세히 본질을 추구하느라고. 근데 사실 이것도 본질이에요. 이 안에 본질이 있어. 그래, 성찬을 할 때마다 그동안에 이렇게 집중하지는 못했구나. 우리가 하찮게는 생각 안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많이 놓쳤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라도 안 해야지. 몇 명이지? 딱.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장면. 그리고 이 제자들이 느꼈을 어떤 그 예수님의 말의 느낌들. 도저히 이 예식에서는, 이 예식은 아니죠. 이 그들에게서는 식사죠, 이게. 6월절 식사인데, 이 6월절 식사가 화면에서는 그들에게는 또 비장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자기들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그 허리띠를 메고 아주 긴장된 상태로 그걸 서서 먹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먹을 때 뭐 조금씩 발라가지고 한 젓가락씩 먹지는 않았겠죠. 내일 이제 출애굽하게 될 그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남을 만큼 음식이 남을 만큼 그 잔뜩 먹었겠죠. 이렇게 그렇게 먹고 그 다음날 출애굽한 그것들을 이제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유월절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그 의미는 없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들은 아마 놀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게 유월절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좀 깜짝 놀랄 일이죠. 거기에 이게 내 피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게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의미가 갑자기 격상돼 버린 거죠. 갑자기 출애굽하기 위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어딘가 다른 데서부터 탈출하는 우리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탈출하고 어둠에서부터 탈출하고 그리고 지옥 권세로부터 탈출하는 이 예식을 지금 집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와. 이 첫 성찬. 근데 본인들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229쪽. 바울은 그가 받은 전통에서 취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생각하고 곱씹고 6월절 하면서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 같이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살 이걸 통해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식과 의미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꾸만 이게 기념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기념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 자체가. 그리고 먹는 것보다는 금방 0.1초 내에 이 의미 속으로 폭 들어가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썼죠. 근데 이거는 안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 것 같이 이거는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죠. 이렇게. 먹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다 수용하는 겁니다. 예식과 이 의미가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은혜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때 기대를 너무 조금밖에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성찬을 하면서.
구약 안에 이 예식의 배경이 있는가? 구약에 찾을 수 있나요? 예.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고 구약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 다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산으로 부르셨다. 모세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요 생략이 조금 돼 있는데 생략한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옥을 편듯하고 하나님의 현현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시내산 위에 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총옥을 편듯했다 이렇게 하더니 총옥이 요게 뭐지 이게? 이게 아마 크리스탈 같은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탈 아니고 오로라 같은 건가? 오로라. 이게 총옥이 보석 이름입니다. 보석. 이게 청금석이라고 하는 그 보석이에요. 청금석. 이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수정 같은 건데 그 안에 금가루는 아닌데 예, 금속으로 들어있는 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렇다라기보다는 제일 비슷하게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상한 비유들이 엄청 많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자는 게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표현력도 한계가 있고. 근데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고 그 뭐 12대문을 보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할걸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게 이거였구나. 그렇게 표현을 막 하다 보면 이제 언어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이게 최선을 다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형용 못할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쳐다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희미하게라도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청금석이 어떤 건가 찾아봤더니 팔긴 팔아요. 뭐 사시든지요. 이렇게 인터넷 청금석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그냥 청석으로 된 돌인데 그 안에 금색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현현의 일부분이 뭐 청색처럼 느껴진 거고 그 안에 하늘의 별이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거죠. 이게 총옥을 샥 이렇게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그 시내산 꼭대기는 불타는 불같이 이렇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 장엄한 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컨퍼런스 할 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뭐 하세요? 어떤 분은 엎드려지시더만 이거 완전 엎드려져.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그냥 구부러지지도 못하고 그냥 쫙 이렇게 엎드렸어요.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경배 찬양이 다 끝나서 다른 사람 다 집에 갔는데 혼자 엎드려 계시더라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한 거죠. 그 임재 앞에는 우리가 이 임재가 혹시나 깨질까봐 이렇게 거의 이제 움직임도 조심조심하죠. 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오그라드는 마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이런 것들 앞에서 좀 두렵기도 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자연스럽죠. 화면에서는. 근데 이게 A뿔이에요? 나는 이게 A뿔인 줄 알았어요. 이게 최고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현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뭘 지시했냐면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현현이 나타난 그곳에서 식사를 해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감히 어디라고 여기서 밥을 먹냐 여기서?
이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충격을 좀 받은 게, 나는 밥 먹을 때 기도도 빠져먹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밥 먹는 게 엄청나게 신성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강림하신 다음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교제의 거예요, 교제. 이거를 위해서 불러낸 겁니다. 그 바로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을 만나겠다. 그 산에서, 한 산에서, 정해진 산에서 예배하겠다.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감히 고개도 못 들죠. 적으신 가짜면서도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고개 들면 아마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 노동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 갖다 바치고. 저는 이방신도 그런 게 있나? 하나님 어떤 그 신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육신이 없으신 분이신데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매일 성막에다가 떡을 갈아요. 그 결국에는 제사장들이 다 먹거든요. 그게 있는 하루 물린 떡을 이제 먹는 거죠. 이거를 계속 갈라고 한 게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도 새기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 떡은 뭐 한다고 갖다는 게, 하나님이 떡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뭐 영만 드시나? 떡에 영이 있나? 그런 것도 아닌데 떡을 계속 갈아 놓으신다는 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텐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있는 한 중심 안에서 너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어.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번제, 속죄를 위한 재물은 완벽히 다 태워져 버려요. 이걸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외의 재물은 꼭 먹습니다.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 먹음. 오늘도 식사하는데 식사 기도를 좀 오래 하셔야 해요. 이 먹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제의 방식으로 선택하신 인간을 먹게 만드셨고,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이렇게 또 비유를 드셨거든요. 먹을 것? 사니까 먹어야지.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먹는 것 자체를 천하게 여기는. 우리는 좀 과식하긴 하지만 먹는 것 자체가 안 천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가르치지, 잘 먹고 주님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 이게 2시간 기도 인도잖아요. 우리 기본 한 세트가 2시간이잖아요. 그래 가서 금식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 수혈 하시는 분, 이 영양제 투여하시는, 요번에 어떤 성도님 신방도 갔다 왔는데 식사를 거의 못 하셨어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법 긴 기간인데 계속 이렇게 영양제를 투여하니까 또 배고픔을 모르시더라고요. 몸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배고픈 이유는 몸이 결핍이 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이게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결핍이 있어서 배고픈 겁니다. 결핍이 없으면 배가 안 고프죠. 모세가 40일 40야 동안 내가 배고픔 참고야 말이라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셨다고 했잖아요. 안 먹고. 와, 나도 한번 해볼까? 40일 동안 굶어볼까? 이게 안 될걸요. 대개는 배 안 고팠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서 주님 얼굴도 못 쳐다봤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히 채우신 거죠. 내려올 때 쌩쌩하잖아요. 이거 성질나니까 이거 깨버리잖아요. 이 무거운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이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40일 40야 동안 완벽한 것으로 채워주신 거죠. 먹지도 않는데도. 먹을 시간도 없었겠죠. 그 황홀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느라고 먹을 시간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는 주님께 집중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인격과 인격이 하나 되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시이죠. 내가 구원해줬으니까 한번 절해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왔냐? 너희들과 이렇게 내가 만나려고 왔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요 두 번째 예화가 있는데, 더욱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곡물에 11조를 드렸는데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가서 한 톨이라도 없애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온전히 바쳐. 그 완벽히 내 거니까 손도 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물론 다 먹지를 못하겠죠. 이게 뭐 1년 농사 지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11조를 드리는 건데 그 중에 일부겠죠. 일부를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세금 수탈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성금을 마치 세금 수탈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수탈은 사람이 하지.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부분적인 일부분을 같이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 배우시는 것 같아요. 안 먹고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나와서 어휴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엔조이하고 즐기면서 나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나 혼자? 아니야. 같이 간 사람들 몽땅이다. 권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이름 하에 모인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식, 아내, 남편, 뭐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종, 그런 것까지, 그래 사돈 8촌까지 전부 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로 오염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저는 이때까지 먹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을 때 살짝 식사를 했겠지.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는 점잖게 이게 거닐었더라 뭐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게 우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먹는 이런 추잡스러운 행동을 이게 하겠냐. 이게 그거는 하나님 안 계실 때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그것도 감사하지 뭐. 그 다음에 거니는 것 했겠지. 안 그렇죠. 하나님이 추잡스러운 행위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먹을 것들을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거기 향기도 입히시고 색깔도 입히고 영양가도 넣어서 인간이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먹자마자 그 먹을 것을 만드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먹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솜씨지. 먹으면서
어떤 분은 음식을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음식 해주시면 이야 네 손이 보배다 이렇게 당신이 하니까 이렇게 맛있네. 역시 손맛이요. 손에 맛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손맛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맛은 어때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맛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요리사가 있나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 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거 손맛 아무리 좋아봤자 과일 하나처럼 이렇게 향기롭게 또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파괴 없이 뭐 불 되면 영양가 다 파괴되는 거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을 어떻게 제일 먼저 배워요? 뭘로 배워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뭐 별별 걸 입에 다 집어넣잖아요. 그 공벌레인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그 만지면 쥐며느리 벌레 있잖아요. 그걸 입에 턱 넣더라고요. 뭔가 싶어가지고 세상을 아는 방식이 입에다 집어넣고 무슨 맛인가? 뭐 이런 거지. 먹을 수 있는 아이한테는 먹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맛있나 맛없나 뭐 이런 게 세상을 보는 인식 같아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첫 번째 이 방식들 학습하는 방식 먹는 거. 그 먹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주로 뭐예요? 예, 그거 먹고 이 지방 좋구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산에 가면 해물탕 좋구만 이렇게 하고 뭐 어디 가면 조개 구워 먹고 좋구만 이렇게 강원도 가면 뭐 옥수수 괜찮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알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애기하고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인식하는 방식. 사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미각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인식해요. 이거 완벽히 없잖아요. 하나님 인식 못해요. 이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 감각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예배도 잘해요. 예배도. 둔감한 사람은 찬양인도 잘하죠. 세우면 안 돼요. 좀 예민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찬양인도자로 해야 잘하지. 둔감한 사람은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이런 사람, 제일 음식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다는 사람. 그 예민하지 않아. 그냥 대강 짜도 맛있고 신고도 맛있고 비린내 나도 맛있고 안 나도 맛있고 이렇게 하면 그 다른 사람 입맛을 못 맞추는 거지. 진짜 까탈스러운 사람이 같이 교제하기는 힘든데 요리는 또 잘해요. 까탈스러워가지고 그 사람 음식 맛있어요. 이게 감각이 예민하면서 인격도 성숙하면 좋은데 이제 두 개 잘 안 되나 보죠. 이렇게 이게 감각이 예민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 주신 성품대로 또 다듬어져야 되는 숙제도 있죠. 그래서 이 먹는 게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주목을 못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점잖은 거예요. 그리고 동양적 경건, 가능하면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높이, 옛날부터 신성한 사람들은 안 먹었죠. 저도 어릴 때 신선은 소나무 잎만 먹는다고 뭐 배웠거든요. 이슬만 먹든지 이슬만 먹고 뱀도 아닌데 뱀은 흙 먹지 이슬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장모님이 늘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야채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가져오시면서 얘는 물만 먹고 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럴 리가, 이게 땅속에 있는 양분도 있고 이거 또 햇볕도 받고
물은 한 요소에 불과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야채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이제 장모님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제 동양적 사고가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고 깨끗한 물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게 고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갖다 주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 생기기 쉬워요. 이런 것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좀 하찮게 돼버린 거예요. 하찮게. 먹방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또 그거에 집중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긴 하고 너무 까탈스럽게 좋은 거 먹는 것도 성경에 그 아모스에 보면 귀족 부인들이 더 좋은 포도주 가져오라 이런 얘기 하거든. 더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런 말,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좋은 포도주를 즐기겠다고 남편에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그 아주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 이 돼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산 지역에서 풀 잘 뜯어가지고 살찐 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다 착취해서 자기가 더 고급진 거 먹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는, 이건 악한 거죠, 당연히. 근데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먹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신성한 하나님의 전 앞에서 같이 먹죠. 제일 훌륭한 거는 형제 자매와 같이 먹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사도행전 28장이 그 난파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다가 난파가 돼요. 그게 첫 번째도 아니야. 세 번째야, 세 번째. 배에 난파되면 다 죽는데 사도 바울은 세 번을 난파한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기운이 있나요? 그 지금 오늘 죽는지 내일 죽는지 모르는 판에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배가 막 한쪽으로 밀려가요. 아프리카 쪽으로 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고 배 기구도 다 버리고 암흑 속에서, 이 암흑이라는 거는 낮에도 암흑이죠. 이게 폭풍이 계속 치니까 시커먼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이 시간 감각도 없고 공간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 14일을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없었겠죠. 뭐 용 쓰고 이거 뭐 뭔가 붙들어야 되고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지 뭐 안 떨어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완벽히 굶지는 않았겠지만 뭐 식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한 명도 죽지 않을 거고 다 구원될 거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배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너희들 하나도 안 죽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 그냥 빨리빨리 나눠 먹고 뭐 주라고 먹으면 되지. 거기서 축사를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 음식을 나눠주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나눠주거든요. 안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축사를 하고 그 아마 배가 막 좌우로 뒤흔들리고 닻을 내리고는 있었지만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먹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도 않고 마음은 항상 불안할 텐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하고 음식을 나눠줘. 축사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좀 자세히 좀 쓰지. 누가가 궁금한데 축사했다고만 해놓고 그 뒤에 뭐 자세히 안 써놨어요. 이게 뭐 어떻게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께 지금 먹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았겠죠. 그리고 나눠줍니다. 먹을 걸. 그거 안 먹었으면 다음날 탈출 못하는 거예요. 다음날 힘을 얻으려면 오늘 먹어야지. 먹고 나서 바로 뛰어들면 아마 다 물에 가라앉을 건데 그래 식사를 합니다. 그 긴박하고 위기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순간 어쩌면 거기에 있는 선원들은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한, 원래 그 사람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머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시골이고, 그리고 제법 이제 겨울이 지날 때까지 좀 있어야 되는데 활락가도 없고 술 마실 데도 없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자기들이 시간 보내기 좋은 곳으로 가느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다가 그렇게 유라굴로를 만난 거거든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청료촌 찾아가고 술 마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잔뜩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14일 만에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앞으로는 복음 전하고 예수 믿자마자 성찬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떡을 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란가? 먹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신성한 행위다. 신성한. 특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그것도 성찬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성찬이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할 때 혼자 저 구석에, 저는 주로 혼자서 먹는데 회개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성도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식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에 대한 인식. (230쪽) 그 아래 조그만한 글자 있는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뒤에 먹는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앞뒤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부활 사건 일어나자마자 했던 일들이 있죠. 일어나자마자 떡을 나눠주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열어졌던 것이 이 떡을 나눠주시는 그 시점에 눈이 열어지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죠? 식사 준비. 와, 부활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식사당번, 1번 식사당번. 이게 적은 일인가요, 이게? 뭐가 거룩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종교 행위 중에 뭐가 거룩할까? 다 거룩하지.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게 그 우선순위에 있는 거지, 그 안에. 식사당번을 신성한 이걸로 우리 식당에다 크게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는 신성한 장소. 또 밥이 안 넘어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계시록의 기록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한다. 계시록, 이제 우리 모든 역사의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이 복이 있도다. 잔치에 뭐예요? 먹는 거. 잔치가 먹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는 쇼로, 잔치가 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노래는 하지만 배불러서 노래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마시고 기분 좋아서 노래하는 거죠. 춤도 추고. 주 핵심은
먹는 거예요. 아, 채워졌어. 충만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결핍을 채워주는 것. 대부분은 먹는 거죠. 아이 밥 차려주고. 제가 YMC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YMC를 추억하는, 제가 YMC 한 게 엄청 오래됐어요. 우리 천정용 목사님,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학생일 때. 그리고 이병관 전사님, 우리 YMC 출신. 뭐가 기억에 남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방 하나도 기억 못하고, 우리 와이프가 김밥을 맛있게 싸가지고, 그 오뎅국하고 이렇게 가져온 그것만 기억해. 야, 그래서 이런 천박한 것들, 속으로 이제, 저 천박한 게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랑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식. 제일 핵심적인 방식. 먹을 거 주는 거, 채워주는 거, 식사 준비해 주는 거. 아, 이게 앞으로 YMC를 좀 더 이게 음식 준비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서브로 봤거든요.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이게 주된 거건데 배고프니까 그냥 요걸 이제 채워준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동급으로 격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다, 이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제일 기억이 강렬히 남는 것은 애들이 탄성을 지르는 것은 예배보다는 먹는 거.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날은 예배도 잘 돼요. 아이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예배도 잘 되는. 그날 먹고 싶었던 것이 내가 어제 떡을 먹고 싶었는데 떡 해서 국을 가져가면 내가 어제 이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걸 가지고 왔냐고. 이것도 희한하네. 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뭐 대단한 건 준비할 수가 없죠. 이제 한정된 재정 안에 있으니까. 뭐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미역국. 뭐 돈 많을 땐 고기 좀 들어간 미역국. 돈 없을 때는 동전 육수 미역국 뭐 이렇게. 아니면 오뎅국 정도? 뭐 그럼 특식이지.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채워주시는. 저는 이제 누구하고 식사할 때도 그런 생각, 그런 일치되는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갈망이 하던 그 음식을 내놔요. 보통 목사가 가면 라면 잘 안 내놓으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확 풀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집에 갔더니 아유 목사님 드릴 게 없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계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하고 팀워크를 맞춰서 잘 가란 뜻이구나. 제가 그렇게 인식했어요. 진짜 그분하고 팀워크를 맞춰서 오랫동안 같이 뭔가를 했어요. 저는 사인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오이코스 마지막 내려놓고 이제 다른 오이코스로 가는 그 시점에 아이고 마지막이라고 음식을 내놨는데 그 음식이 연어에서 지금은 음식이 이제 연어가 좀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연어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연어를 어디서 먹어보고 연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그때는 좋아요. 그때 이제 연어를 가져와서 연어라는 게 주식도 아니고 간식도 아니죠. 좀 이상한 음식 아니에요? 주식도 아니고. 근데 딸랑 그것만 내놨어요. 연어만.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는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건 이렇게 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먹는 거에 대해서. 대충 때울 게 아닌 거죠.
무도 빨간 무삭하는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얼굴도 봤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내놓은 게 무여서 색깔이 보라색 무. 아니,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내가 당뇨 지금 직전이야. 이제 당뇨에 무가 좋대. 그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아니, 갔는데 왜, 목사 왔는데 무를 내놓? 색깔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거 내놨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라 야, 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거를 내놓으셨을까? 그렇게 싶은 거죠. 그 이제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사인인 거죠. 그분하고 나하고 채워주시는 분하고 체험받는 사람하고도 하나님께서 연관을 시키잖아요. 식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맞죠? 맞는데 주신 분도 감사하죠. 이게 나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채워진 그분을 주시해서 봐요. 이렇게 뭐 비싼 거 사주는 사람을 주시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왜 이분이 이걸 하실 수 있었지? 그러면 이분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라면을 낼 리가 확률은 그럴 리가 없고 무를 낼 확률도 없고 연어를 낼 확률도 완벽히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를 나름대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청년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짬뽕을 끓여냈더라고요. 잘했던데. 짬뽕, 너는 나와 같이 갈 사람이구나. 정리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블록.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두려움의 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때이기도 하다. 잔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겠죠. 동시에 우리는 죄가 해결된 모습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있겠죠. 그리고 식사하고.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교제하게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교제를 경험하는 큰 기쁨 중 하나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구약시대도 너무 영광스럽죠. 식사라는 의미 자체가. 근데 신약시대하고 구약시대하고는 비교할 바 없이 큰 격차가 또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이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제물을 들고 들어가서 속죄하지만 속죄도 완전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 교제도 온전하지 않은 거죠. 속죄가 온전하지 않은데 교제가 온전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계속해서 속죄하고 계속해서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우리 속에 찾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형태의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이 사건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는 아주 특정적인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주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셨어 지옥 안 가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직면해서 교제할 수 있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없어도 재물 없이도 그러면 이제 성찬으로 들어가는데 성찬의 의미가 깨달아질 준비가 이제 된 겁니다. 성찬의 의미. 성찬의 의미는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풍부하다, 많다는 얘기죠. 성찬에서 상징되고 증거되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의 피, 그의 살. 왜냐하면 우리 행동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을 상징하고 잔을 비우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은 일종의 선포이기도 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받았던 최초의 독자는 누굴까요?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에 사는 사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었겠죠. 그러면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떼고 예수님의 몸을 찢은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뭐냐면 성찬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모을 때마다 성찬을 했으니까. 너희가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떡과 잔. 고린도 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복음이 뭐냐 생각할 때 그래, 성찬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고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계속 전하는 것이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성찬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나눌 수 없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에 참여한 그 사실은 그대로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이 성찬을 통해서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 혜택의 수혜자입니다. 이렇게. 이 먹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심을 통해서 이 수혜자가, 이거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 인정함과 동시에 이것을 받는 수혜자가 접니다 라는 거죠. 남의 입에만 넣어주나요? 이렇게 내 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 거지.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에 참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각기 잔을 들고 떡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을 취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한 혜택에 참여하고 나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날 하루는 성찬만 했으면 좋겠네요. 이 큰 의미를
그러고 보면 가톨릭이 이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이렇게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식을 보면 예식 자체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차지요. 이게 말씀 강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읽기만 하기도 하고. 도마가 인도 북부에서 교회를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도마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도 북부에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흡수를 해버리긴 했는데 지금도 도마에서 전달받은 어떤 기독교가 남아있는 흔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거의 예식이에요. 주기도문하고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전이 주로 많더라고. 설교 이런 거 설교가 별로 없어요. 성경을 그냥 낭독하는 거지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 그래서 예전이 우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이제 우리가 확 뒤집어 엎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바꿀 수 있죠. 말씀도 중요하니까. 그 영적 자양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3번 영적 자양분. 일상적인 음식이 우리의 육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듯 성찬의 떡과 잔도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영적 영양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예식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지금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이거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성찬과 함께 너희들이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온전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먹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형성하죠. 우리는 먹는 것이 결국 우리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숨만 쉬면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이슬만 먹고 살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먹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이거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형상이. 첫 번째 사람은 안 먹고 그냥 생겼죠. 흙으로 이렇게 빚어주셨는데 그 이후의 인간들은 다 하나님 빚주신 땅에서 난 것들을 먹고 자기 생존을 유지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동일하게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 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성찬. 그 성찬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이것 이상으로 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낼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거예요. 이 먹는 행위, 성찬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설명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은 없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너무 중요하죠. 이 방식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그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구나. 최고 좋은 방식이구나. 예수께서는 정리된 거 읽습니다. 232쪽. 물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께서 실제적인 피와 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혜택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이 영적 양식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성찬의 상징하는 바이기도 하다. 성찬을 처음 참석한 사도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교회가 개척되는 데마다 성찬 안 한 곳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모든 곳은 그들이 교회가 개척됐다는 것은 곧 성찬을 했다는 얘기고 교회로 모인다 이러면 떡을 뗀다 이런 얘기로 바로 즉각적인 환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의 공동체인 거죠. 이게 성찬의 복음의 공동체는 성찬의 공동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면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 한면에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우리가 나눈 이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 모일 때마다 선언하는 것, 이게 성찬이. (4번) 신자들의 연합.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들이 서로 하나 되었다는 분명한 표시를 제공한다.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우리 예식에는 이 쪼개는 게 생략이 되겠죠. 쪼개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쪼개져. 우리가 한 떡을 먹었던 사람이지. 우리가 한 떡. 우리는 이미 공장에서 쪼개진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좀 더 충분히 이해하려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쪼개는 게 더 좋겠어요.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그럼 힘드시겠는데? 1000번을 1300번 쪼개야 돼. 그렇게 좀 힘들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우린 의미는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할 때 우리 위에서 쭉 봤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혜택에 내가 참여하는 것,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 이것까지 종합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성찬의 풍성한 의미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아가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그의 죽으심의 혜택에 참여한 바가 되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그 성찬에 참여한 다른 신자들과 하나가 된다. 어떻게 다투고 싸울 수 있겠어요? 한 몸인데, 한 성찬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부욕할 수 있고 불가능하죠.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어떡하죠? 이렇게 슉 올라갔다가 탁 떨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 옆에 지체니까.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확정하시는 다음 것들을 상기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정하신다. 이제 앞에 것들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직접적 의미죠. 직접적인 의미.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정하신다. 그분의 살과 피로 인해서 사랑하시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사실은 주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우리 거부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가시적인 확신이며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니까 그 사실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준다. 나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재확인한다. 의심하는 것은 불손한 일이죠. 감히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은 범죄입니다. 범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범죄죠. 6번 그리스도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나를 위해 보존하고 계심을 확정하신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성찬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주께서 나를 그의 존전에 부르셨다는 사실은 그가 나를 위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된다. 성찬식 때 나는 실제로 만왕의 왕의 성대한 잔치를 미리 맛보며 먹고 마신다. 나는 영원한 가족의 일원으로 주의 상을 받는다. 따라서 주께서 나를 그 상으로 영접하실 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다른 모든 축복과 함께 특히 나를 위해 예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시킨다. 나 개인 또 모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나는 거기에 왕따 안 되고 거기에 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요게 성찬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죠. 이 의미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확증한다. 마지막으로 잔과 떡을 받으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또한 나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키신 몸과 흘리신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사실 주님의 떡을 받으며 주님의 잔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나의 죄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원인의 일부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건 떡과 잔이 상징하는 바가 사실은 끔찍한 거죠. 이게. 근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불가피 하는 겁니다. 불가피.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슬픔과 기쁨,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깊은 사랑이 성찬의 아름다움에 풍성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성찬,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느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죠. 오늘 여기까지. 근데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찬하고 연결을 시켜본 적이 별로 예. 근데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그 성찬에서 그 의미를 더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맞습니다. 더 와닿아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걸 공부하면서 이 풍성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건데 이렇게 풍성한 건지.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성찬 제가 성찬을 한 것에 대한 좀 반성도 되고 근데 이걸 이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뭐 목사가 가서 이게 주의 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의미를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숙제입니다. 이게. 성찬을 잘못해서 도우는 사람이 많고 성소가 연결돼서 우리가 충분히 이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성찬 예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피, 살,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이해했던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 안에 아주 가치 없게 되어 있는. 그렇죠. 이러면 껍데기도 안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신성한 게 안 되는 거죠. 신성한 게 아닙니다. 성관계 어떠세요? 성관계. 부부 안의 관계인데 신성한 거 아닌가요? 부부의 친밀함인데 신성한 거죠.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셨잖아요. 이거는 부부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이거는 신성한 부부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너희들끼리 한 몸이 되라고 이렇게 딱 만드신 이 하나님의 디자인한 예식 같은 거. 예식이라고 뭐 둘이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예식이죠, 이게. 근데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틀 바깥에서는 완전히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되어져야 축복이 축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같은 것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딱 원하는 그대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유전자 조작하고 막 이런 것들 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지? 이런 것들. 그리고 손댈 수 있는 범위와 손댈 수 없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 이제 그런 것들 고민해 보는 거죠. 저는 아예 손대면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잘 하는 게 생기는 거죠. 또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잘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잘 하면, DNA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 교접을 잘 해서 이렇게 잘 하면, 아프리카에서도 좋은 옥수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린 염소 새끼를 그 엄마의 젖에 삼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엄마의 염소의 젖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신 거죠? 새끼를 키우려고 하신 거죠, 이렇게. 이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맛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젖에 새끼를 삶은 거. 이런 행위를 이방에서는 했나 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하고 정반대로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만드셨지? 이런 것들을. 이 예식을 왜 행하셨지? 한번 곱씹고 그 다음에 해보는 거죠. 삶이 좀 진지해질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젊을 가치관으로 성찬식 하고 나서 아프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해지.
너무 신박해지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인식도 연약하고 성찬에 대한 인식도 연약한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면 범사에 붕괴되죠. 범사에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정결치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정결치 않은 집착. 아예 손볼 것도 없어. 너무 더러워. 그러면 너나 나는 막 다 엉망진창되는, 그 심판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진짜. 그렇지 않다면, 진짜 보호해야 될 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만드시고 망하는 사람도 만드시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너무 애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다루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엉망진창인데도, 그리고 아까 그 말씀 하신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도,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에요. 줄 거는 다 받을 건 다 받은 교회인데 안에서 치고 웃고 싸우고, 또 세상의 은혜 받은 거를 세속적인 목적과 딱 붙여가지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옆으로 기울어지게 만든 엉망이죠. 성찬식도 엉망진창 된 거죠. 성찬식도 부자들은 와서 저것들끼리 먹고 다 먹고 치우고 다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이제 노동 마치고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성찬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게 성도의 의무이지만 특권이잖아요. 이걸 박탈해버려요. 박탈해버려요. 이게 뭐야 도대체. 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도 화날 것 같네요. 그냥 다루심을 모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더 아픈 현실이네요. 그렇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 쓰고 돌이키라고 그래.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여조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상하게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안 되겠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조 목사님은 해내려고 바꾸려고 하시죠. 사도 바울도 단연 포기 안 해요. 직접 가든지 말을 전하든지, 못 가면 편지라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이렇게.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든지 그냥 울고 불고 매달리고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되겠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한숨 나오면서 되겠나. 여기서 하는 말을 다른 데서 하다가 진탕을 어디서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공유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저도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다음 주 가서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방 쪼개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 옮길. 주소에서도 똑같이 우리 성찬식 할 때 하는 그게 그대로 가는 거야? 빵하고 예. 똑같이? 예. 똑같이 우리는 똑같이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최소한 이제 우리가 구조를 바뀌기는 엄청 힘듭니다. 이것들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도 있고, 또 예식을 또 바꾸기 시작하면 그게 본질인 것처럼 또 이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죠.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의미, 이런 것이 이 안에 풍성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게 성도의 성찬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밥 주잖아요. 거기서 밥 먹으면서 성도들과 같이 혼자서 몰래 가서 먹고 도망가지 말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그리고 좀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누구랑 식사할까요? 이렇게 좀 기도라도 하면서 맨날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이때까지 싸운 적 없다고. 끼리끼리 모여있으니까 싸움을 안 하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있어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오이코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오이코스 싸움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다르니까 싸우고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좀 맞아지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저런 인간도 다 있네 하다가 그 다른 인간들 때문에 자기 혜택을 좀 보게 돼 있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나를 지적해 주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연합된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요. 끼리끼리 모이면 싸움도 안 하고요. 좋은 일도 안 일어나요. 나중에 몰락할 때는 같이 몰락합니다. 같은 사람끼리. 누가 보조도 안 해주고 야 그거 잘못 간다는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면 안 되지. 어깨동무 같이 하고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이좋게. 그래서 사이 나쁜 사람이 꼭 주님 꼭 내 옆에 있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야 돼요. 주님 사이 좋은 사람만 있다가 한 번에 몰락 안 하게 해주세요. 오이코스에 나하고 정말 달라가지고 갈 때마다 그냥 마음이 괴롭고 어렵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안전한 교회죠. 축복 받으신 겁니다. 그런 교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진짜 내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가지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꼭 싸울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혜택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는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성찬 예식을 했지만 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성찬할 때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리고 성도 관계 안에서 진지하고 깊고 그리고 본질적인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